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다 맞아, 그런 광고가 있었지,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침대 광고를 보게 되면 누가 그 사람이 이제 누워 있고 그 옆에서 누가 볼링공을 떨어뜨리고 또 아이들이 막 방방 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평안함을 누리면서 자고 있는 모습. 때로는 옆에 이제 와인잔이 있는데 그 와인잔이 옆에 막 어떤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광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광고의 카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것이 그 침대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였는데요. 최근에 계속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목디스크로 이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과 잠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바닥에서 매트 깔고 이제 했었었는데 잠자리를 바꾸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침대에서 자는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바닥에서 자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호전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잠자리가 중요하구나, 침대가 참 중요하구나, 좋은 침대가 아니면은 이 몸이 고생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요즘에 느끼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 이들의 영적 침대는요, 아무래도 에이스 침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옆에서 막 이리저리 누군가 흔들어대면 그대로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뭔가 몸이 불편한 거죠. 바울은 1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런 바울의 칭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은 대략 3주, 길어야 한 몇 달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그들의 어떤 신학적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 기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초반에 그런 영적 훈련, 또 신앙적인 말씀 훈련 이런 것들 받는다고 해도 이 신앙의 연륜은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처음에 막 뜨거웠다가도 분명히 내가 다 훈련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적으로 다져지는 데는 또 이 훈련을 받은 것과 이 신앙이 내적으로 다져지는 그 시간은 또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의 신앙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만큼 연륜의 신앙이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도를 맡길 수 있고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우리가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신앙의 훈련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환란 저런 환란이 있을 때마다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부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어요. 오히려 이런 외부의 그 박해들이 잦아들면은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 보다 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신앙의 어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외부의 박해들이 더 심해졌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 현실에서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환난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고 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를 누구보다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생, 성교, 신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 이것이 바울이 보낸 편지야 라고 그렇게 누군가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그 소문의 그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염려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셨다라는 상황에서 어떤 흔들림과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흔들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오셨다면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함께 공중재림으로 호련히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불안할 수 있는 그 요소인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그럼 나도 분명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그 다음에 이어서 공중재림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 두려운 요소인 거죠. 나는 그럼 구원 못 받는 건가? 내가 잘못 믿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이 세상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공부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대로. 또 한편으로 여전히 악인이 판칩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면 그 악인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이 판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인데 바울 거짓말했나 보다. 주님 거짓말했나 보다. 라고 신앙적인 어떤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안할 수가 있고 두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에이땡 침대의 광고처럼 신앙의 영적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침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그 밑에는 어떤 카더라 통신 이렇대더라 저랬다더라 라는 그런 어떤 통신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부실한 스프링이 그 밑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굳건한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위에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그 어떤 헛소문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말씀의 근거가 무엇냐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말씀을 다 우리가 통독하고 또 연구하지 않는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환난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가 뭐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의 이단들도요 다 성경 인용하거든요. 신천지 다 성경 인용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또 내세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그 말씀인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을 정말 의미하는 것인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비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3절 이후부터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는 4절 보게 되면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위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전후만 했어도 그 오맨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약간 666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풀고 뭐 적그리스도에서 그 영화 보고 제가 얼마나 이게 막 마음 쫄았는지 몰라요. 그 영화 자체도 되게 공포스럽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니까 제 신앙에 어떤 기초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그런 영화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만약에 그런 영화들이 오늘날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만약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든지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 신처럼 보이는 사람,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나중에 이제 그 이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은 그런 환경에 그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면 엄마가 저 사람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신인가 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단 사이비들 보게 되면 여전히 여기저기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헛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재림의 때는 멀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불법의 비밀, 곧 불법의 사람,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배후의 세력과 영적 기류는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그런 뭐 이단의 어떤 사이비 교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의 활동은요, 과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과거에는 환난과 핍박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진리를 무너뜨린,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 세상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인간의 욕망을 또 신격화하는 자본주의, 또 쾌락주의,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사상들로 은밀히 과거에는 대놓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은밀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환난과 핍박으로 외적으로 흔들었다면 오늘날에는 내적으로 왜곡된 진리와 잘못된 사고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어느 날만 언젠가 그날이 오겠다라고 해서 어느 날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교묘하게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 불법의 흐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점프를 하고 소란을 피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 그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대적들을 간파하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나를 도와주는, 내 신앙을 도와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대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저가형 침대 위에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에 또 이런저런 소문에 흔들려서 이 불편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침대가 불편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니까 몸이 먼저 힘들어요. 여기저기 막 근육통이 있고 막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몸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만사가. 몸을 움직이기 힘들고 불편하고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평소에 하던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이 불편하면요. 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고 예배하는 게 힘들어지고 성경도 눈에 안 들어와요. 설교 시간이 지루해지고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이 헌금을 왜 내야 돼? 막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증세가 있다면 내 외부의 환난으로 흔들리면서 우리 영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을 돌아봐야 내 영이 평안한가? 몸부터, 몸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내가 평안한가?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 살아야 육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내 예배생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역시 힘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육이 힘들어지니까 또 영도 못 살아나고.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지금은 우리는 그 흔드는 불법의 활동들이 있지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막는 자,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박해와 환난,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은밀한 역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8절과 같이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거짓 기적과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없애버릴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환란이라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의 활동들도 결국 주님의 입에 기운 한 번이면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권세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의 활동은요, 우리를 전혀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실제로 흔들지만 거기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유튜브 등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 바다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유튜브에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세상적인 정보에 잘못 빠져 있다 보면요, 우리는 거짓된 소리에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불편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님을 간구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지식과 지혜가 없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 세상의 끝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 심판이 있다, 이 소문에 대해서 이 재림의 소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이제 승리했구나,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재림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저가형 침대 신앙을 버리고 말씀의 과학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편안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과 둔춘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6월 28일에 있는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직분자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또 7월 8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름 캠프를 교육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과 서울 강동지방의 목사님들이 10일간 성지 순례를 갑니다. 오가는 길 모든 여정 속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